made to worship. I was made to bless your name. 네,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성령 충만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 가운데 또 예배 가운데 찬양하다가 성령 충만함을 느끼면 그때부터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수련회장을 떠나서 내려오고 이 예배당 문 밖에 나가는 순간 오히려 평상시보다 더 치열하고 힘든 현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사단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사단이 즐거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즉슨 성령 충만함은 사단의 시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치열한 시험이 증명하고 있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내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자라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의 시험이 때로는 고통스럽고 고난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내가 성령님을 따라 옳은 길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냥 내 영혼 가운데 전혀 문제가 없고 전혀 시험이 없다. 어쩌면 그건 내가 성령님과 떨어져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는 증거일 수 있는 거죠. 제가 홀리스타 때 이런 예화를 자주 들었는데 축구 시합 볼 때 경기가 끝날 장면을 보면 한 팀이 굉장히 치열하게 공격을 해요. 한 팀은 수비만 하고 있어요. 그 경기만 딱 본다라면 수비만 하고 있는 팀이 이제 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위에 떠 있는 스코어를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항상 똑같아요. 맹렬히 공격하고 있는 팀이 지고 있는 거고 수비만 하고 있는 팀, 질 것 같은 그 팀이 이기고 있는 것이죠. 그 경기만 봤을 때는 누가 승자인지 알 수 없지만 전광판을 딱 바라보면 누가 승리하고 있는지 누가 승리할 것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앞에 선 사단의 모습이 마치 그런 거예요. 당혹스러운 거예요. 긴장한 거죠. 그래서 전력을 다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넘어뜨리려는 사단,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그 시험 앞에서 떨지 않는 한 사람, 그게 바로 사단과 성령 충만한 사람의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 어둠의 세력과 영적 전쟁의 관계, 바로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어둠의 세력과 싸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상황의 어려움이나 그 시험 앞에서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승리를 선포한 승리의 전광판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라는 승리의 전광판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떠한 시험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시기 우리가 두려워 떨 필요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신앙을 지키기가 어렵고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하기 어려운 이 어려운 시기이지만 저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승리의 소식이 기록된 말씀을 펼쳐들고 그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야 되고,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꾸만 사단의 어려움과 고통에 집중하다 보면 결국 우리는 사단이 원하는 대로 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의 거리는 멀어지고 내 안에 성령 충만하면 점점 희미해지는 것이죠. 이런 어려운 시기일 때는 고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성경 필사도 하는 거고요, 성경 통독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예배 드리려고 노력하잖아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제가 이전에 한번 설교했지만 우리가 멈춰섰다고 해서 지금 이건 쉬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더 치열하게 예배함으로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고 어둠과의 전쟁 가운데 승리를 선포하며 더 성장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통의 시간이 지나면 이게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성장의 시간이었으며 하나님과의 동행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시험을 통해서 성장하는 그런 우리 허브대학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오랜만에 선포할게요. 성장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할까요? 아멘. 오늘 말씀은요, 성령 충만함 가운데 계셨던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그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아멘. 지난주 세례를 받으시던 예수님, 그 가운데 성삼위일체의 충만한 임재를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그 성령 충만함 가운데서 뭐라고 기록돼요? 시험이 시작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성령 충만하다고 시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시험은 더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시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그 성경이 주는 지혜를 좀 얻어보길 소망하는데요.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시작. 40일 반나절 금식하신 후에 예수께서 배가 고프셨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다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됐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아멘. 시험하는 자, 사단이 예수님께 다가와 예수님을 유혹해요. 모든 유혹은 나의 강점을 유혹하지 않습니다. 내가 연약한 부분을 건드리는 것이죠. 40일 동안 금식하셨던 예수님이 가장 연약한 부분은 배고픔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예수님에게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명령해서 먹으라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시고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통해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 시험을 아주 쉽게 넘어가세요. 예수님께서 돌을 빵으로 만들지 못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예수님은 낮은 자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창조 섭리 가운데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장면 가운데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던 이유는 창조의 섭리에 벗어나는 유혹이었기 때문이고 또 그 유혹하는 이가 바로 사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시험을 넘어가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그것은 바로 사람은 본능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예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착각하는데요. 우리는 본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말씀은 본능 이후에 두 번째, 세 번째, 후자로 물려서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가운데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역시 본능이에요. 나의 뜻, 나의 욕구, 나의 정의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무시한 채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곧 올바른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본능을 성취하기 위해서라면 말씀도 무시하고 때로는 세상의 법을 바꿔서라도 내 본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오늘 현대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세상의 풍조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능에 취한 인생을 사는 것은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본능에 취한 인생은 언제나 어떻게 보면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영혼도 피폐하게 만들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명심해야 합니다. 육신의 본능,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자고 싶은 대로 자고 그렇다면 우리의 육신이 어떻게 될까요? 결국 피폐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본능의 만족이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거라는 착각을 우리는 벗어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뜻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주는 답은 성령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해서 성령이 이끌어 가시고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어리석은 합리화의 유혹에 빠져서 나의 본능으로 말씀을 합리화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 가운데 기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창조 섭리를 따라 본능이 아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포기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상황도 이 진리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사단이 끊임없이 이 진리를 무너뜨리려고 이 시대 가운데 공격하고 있지만 어둠의 세력의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는 성령의 충만한 자가 우리 되어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성령을 따르고 말씀을 따르는 모습이 세상에 보기에는 고집스러워 보이고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쿨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세상에게 안 비칠 수 있어요. 너네 왜 이렇게 고리타분하냐? 너네 왜 이렇게 꽉 막혔냐?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않냐?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거, 나의 만족을 채우면서 살아가는 게 좋은 거지 않냐? 너네는 왜 이렇게 보수적이고 왜 이렇게 꽉 막힌 채 살아가냐? 세상이 이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건 세상의 목소리가 아니라 말씀이에요.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조롱과 손가락질이 두렵다는 이유로 말씀이 아닌 본능을 선택한다라면 마지막 날 우리를 외면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없는 거예요. 그 어떤 핑계도 댈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을 바라보면서 사단이 예수님께서 던졌던 이 첫 번째 시험이 바로 우리 앞에 놓여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은 자신의 본능을 따라 자신의 만족을 채우려고 자신의 갖고 있는 기준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시험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하실 겁니까? 여전히 본능을 따라 돌을 빵이라고 여기며 씹어 먹으려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시겠어요? 성령과 말씀을 따라 그 거룩한 자의 선택을 하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대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은요, 예수님의 이런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고 당황하는데 하지만 다시 이어서 시험을 계속합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5절부터 7절 시작. 그러자 마귀는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마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보시오. 성경에 기록됐소. 하나님이 너를 위해 천사들에게 명령하실 것이다. 그러면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붙잡아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것이다. 예수께서 마귀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또 기록됐다.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아멘. 죄송한데요, 이 마이크 하이를 좀만 높여줄래요? 제가 지금 귀에 이명이 와서 잘 안 들려서 하이만 높여주면 될 것 같아요. 네, 예수님을 이제 거룩한 성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놀랍게도 사단은 말씀을 인용해요. 사단이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되는 건 사단도 말씀을 인용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성령과 함께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말씀 해석법은 성령과 함께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과 함께, 나의 야망과 함께 묵상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존재인데 사단의 성경 해석법대로 우리가 말씀을 해석하다 보면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나에게 따라오게 만드는 그런 이상한 이단적인 성경 해석법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주의해야 합니다. 내가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지 말씀을 나의 본능이나 나의 생각에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사단이 말씀을 자기의 유혹에 끼워 맞춰서 지금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장면에서 예수님을 유혹하는 건 예수님의 영웅 심리를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한가운데에서 뛰어내리는데 천사들이 손으로 딱 붙잡아주면 아마 예수님은 하루 만에 메시아로 등극하게 되지 않겠냐. 영웅이 될 수 있는 이 기회를
이때도 하나님 카드 한번 써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또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단의 시험을 아주 가볍게 넘겨버리세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이 장면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의 대상이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하나님이 시험이나 이용의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믿음과 순종의 대상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자세인 거예요. 예수님은요, 본인의 사명을 누구보다 확실하게 알고 계셨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 영웅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와서 낮은 곳으로 가서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전하고 십자가에 달려 모든 이들에게 구원을 선포하는 것이 내게 주어진 사명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땅에 영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왔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거죠. 그 사명을 명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 사명 앞에 그가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이 사단의 유혹 앞에서 그는 타협하지 않고 명확하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보기보다 이용의 대상으로 볼 때가 많아요. 본능이 말씀보다 우선되다 보니까 결국 자신의 본능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 사단이 하는 것과 똑같은 짓을 하는 거죠. 말씀을 끌어다가 사용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나의 욕심의 성취의 도구로 여기고서 그 말씀을 끌어다가 쓰는 거죠. 그걸 교만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유주의 신학의 특징이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쿨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제목은 많아지는데 믿음의 고백은 사라지는 신앙의 변질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분명히 교회는 다니고 신앙은 있는 것 같은데 세상이 말하는 우상을 믿는 것과는 별반 차이가 없는 또 하나의 우상이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이 되어버린, 나를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이 되는 오늘의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단이 던지는 야망의 유혹에 넘어가서 우리도 모르게 어느 순간 사단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을 이용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용의 대상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물론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우리가 주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죠. 저는 목회자잖아요. 제가 목회자면서 가장 어리석게 느껴질 때가, 제가 가끔씩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사역 너무 힘들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순간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사역이 주를 위해 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위해서 뭐 좀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이런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사단의 시험에 그냥 넘어가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시대의 유혹 앞에 우리가 끊임없이 야망을 꿈꾸면 결국 하나님을 이용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명을 기억하고 내게 주어진, 내가 오늘 주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기억함으로 순종의 자리에 서게 되고, 끊임없이 내가 왜 이곳에 서 있는지를 리마인드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11장 45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 역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치를 몸값으로 자기 생명을 내어주려고 온 것이다. 예수님은 어떤 유혹 앞에서도 잊지 않으셨어요. 나는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섬기러 왔다. 나는 자랑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다, 사랑하러 왔다. 나는 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 죽기 위해 왔다. 예수님께서 사명을 명확하게 기억하실 때 그는 유혹 앞에 흔들리지 않으셨고 그 사명을 향해 꿋꿋이 걸어가셨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죠. 우리는 섬김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이고요. 자랑하기 위해서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고요. 살기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죽기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 사명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순종의 자리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방심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편이 아니라 사단의 편에 서서 싸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요즘 우리 가운데 주는 시험 가운데 우리를 분주하게 만듭니다. 내 야망과 성취에 눈이 멀게 해서 우리를 쉴 새 없이 바쁜 인생으로 만들어요. 왜? 우리의 사명을 잊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바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기억해야 될 거, 그 바쁜 하루하루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리마인드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 바쁠수록 더 기도해야 되고, 바쁠수록 더 예배해야 되며, 바쁠수록 더 순장으로 섬길 수 있어야 되고, 바쁠수록 더 리더로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순장 콜링할 때 거의 대부분 목사님 저 못하겠어요. 그럼 하지 마! 이게 저의 특징이거든요. 그런데 꼭 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저 순장하지 못하겠어요. 그러면 제가 전화를 끊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득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 사람이 순장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신앙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너무 바쁜 사람들이에요. 너무 바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내 삶이 너무 바빠서 교회 다니기 힘들다라는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목숨 걸고 교회 나와야 돼요. 지금이 찬스다.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게요. 아니요, 너무 바빠서 교회 못 나가니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겠다는 사람들, 지금 당장 교회로 뛰어오세요. 그런 마음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편이 아니라 사단의 편에 서 있는 나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왜? 사명을 잊어버리게끔 만드는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점검하길 바랍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바쁘면 바쁠수록 더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시고요,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을 가지시고요, 예배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놓치기 시작하면 사명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야망만 들어차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의 습관을 가지셨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기도의 습관을 가지셨어요. 한국 교회가 오늘 이렇게 지금 이런 위기 가운데도 버틸 수 있는 저력은 한국 교회 가운데 새벽 기도라는 기도의 습관이 있었고, 주일 예배라는 예배의 습관이 있었으며, 오늘의 교회는 큐티라는 말씀의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쉬는 타임이 아니에요. 우리가 더 습관을 쌓아서 이 시험 가운데 끊임없이 사명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자리를 기억해야 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끊임없이 점검하지 않으면 결국 사고가 날 수밖에 없어요. 이 시대는 너무나 빨리 흘러가거든요. 제가 아마존에서 사역할 때 정말 제가 불편해했던 선교사들이 있는데, 항공 선교사들이에요. 비행기 모는 선교사들. 이 선교사들은 매일 비행기만 몰아요. 경비행기를 타고서 이제 선교사들을 왔다 갔다 실어다 이렇게 날라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비행기를 타러 가면 이 비행기 타는 게 쉽지가 않아요. 항공 선교사들은 이제 비행기가 워낙 사고가 많이 나니까 하나하나 다 체크해요. 저도 이제 처음 알았는데, 경비행기를 딱 타면 그 비행기가, 제가 탄 비행기가 30년 된 비행기였거든요. 거의 새우 같은 비행기. 근데 비행기에 체크리스트가 왼쪽에서부터 오른쪽까지 있어요. 이게 전자식이 아니라 수동식이에요. 이렇게 마치 이렇게 딱 뚜껑을 열면 뭐 확인하시오, 뚜껑을 열면 뭐 확인하시오, 뭐 확인하시오. 이걸 안 봐도 이제 30년 동안 몰았으면 그냥 알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선교사들은 그런 거 안 해요. 뚜껑 다 닫아놓고 하나씩 혼잣말로 Yes, I check it 막 이렇게 하면서 하나씩 다 체크하는 거예요. 그거 보고 있으면 막 답답해요. 그거 체크 안 해도 되는데 막 이렇게 날개에 뭐 그 이물질이 끼었는지를 체크하세요. 딱 써 있으면 그냥 보면 되잖아요. 근데 내려갖고 다 확인해보고 다 확인하고 대신 I check 딱 그러고 타는 거예요. 그렇게 비행기가 출발하려면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여러분들 비행기 공항 가면 왜 우리 비행기가 이렇게 빨리 출발 안 하지? 이런 생각 들잖아요. 비행기 지금 다 출발하려고 하나씩 다 체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체크하니까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빠른 속도로 날아가도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빠른 시대 가운데 내 신앙을 지키면서 날아가려면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신앙을 체크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쁠수록 더 기도해야 되고, 내가 더 많은 일을 할수록 더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청년의 시기 때, 대학생의 시기 때 그 습관을 만들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2012년부터 지금 대학부를 담당했잖아요.
이 대학부를 통해서 배출한 기독 청년들이 뭐 제가 볼 때 한 2천 명은 될 것 같아요. 이제 2천 명, 거의 3천 명 가까이 될 것 같은데, 놀라운 사실은 그 3천 명들 가운데 정말로 많은 청년들이 신앙을 버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 버렸어요. 여러분들과 똑같이 뜨겁게 기도했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아울리치 가겠다고 목숨 걸고서 아울리치 갔던 그런 청년들인데, 청년이 되어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왜? 그들의 삶 가운데 체크하는 습관이 없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의 편이 아니라 사단의 편에 서서 떠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세요? 교육자들끼리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분명히 우리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위기의 시기 가운데, 코로나의 위기의 시기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들 있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예배의 열정을 갖고, 말씀의 열정을 갖고, 기도의 열정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의 두 번째 시험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예수님, 마지막으로 그런 예수님을 흔들려고 세 번째 유혹을 시작합니다.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자 마귀는 다시 아주 높은 산 꼭대기로 예수를 데리고 가 세상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만약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아멘. 산 꼭대기로 데려가서 세상 모든 나라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에게 예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지난번에 얼마 전이죠, 한 3개월 전인 것 같은데 이 본문 말씀으로 설교할 때도 이야기했었는데요, 사단이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해요. 이 장면에서 우리가 갖는 의문이 있습니다. 사단이 어떻게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유혹할 수 있는가? 네, 유혹할 수 있어요. 사단의 별명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사단의 별명이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여러분은 이 세상 풍속을 따라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활동하고 있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게 사단의 별명입니다. 사단은 분명히 세상의 거짓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될 것이, 세상의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승진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던지는 거짓 권세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반대로 내가 권세를 받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승진 가운데 실패했고 입시 가운데 실패했고 기말고사 가운데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았구나, 이런 기준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꾸만 우리는 이 땅에서의 권세, 이 땅에서의 영광이 하나님의 축복이나 동행의 증거라고 착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라면 우리는 거짓 권세를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권력이나 영광은 신기루와 같아요. 어제까지 있다가 오늘이면 없어질 것이고 오늘 있다 할지라도 언젠간 다 사라져 버릴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거짓 영광에 취해서 사단의 노예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가? 이 땅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10절 말씀,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됐다.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이야기하는 세상의 헛된 영광, 우리는 그것을 바라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영광의 주인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그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섬기며 나아갈 때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영광을 내 거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데, 내 거라고 착각하는 순간 망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권력, 성공, 물질, 그런 영광을 여러분 꿈꾸면서 살아간다면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영광 가운데 거한 줄 알았는데 거짓 영광에 속아 사단의 영향력 아래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건 다 사라질 헛될 영광들이에요. 최고의 영광은 우리의 죽음 이후에도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 그 전능자 그늘 아래 거하는 영광이 최고의 영광이고 유일한 영광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의 대상이 아니라 영광을 드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 왜? 그 예배하는 삶이 그분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어떠한 이유로도 멈출 수 없습니다. 왜?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스크 다 벗어 제끼고 뜨겁게 예배하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방역 수칙 지켜야죠. 하지만 이런 방역 수칙도 우리의 예배의 열정을 멈출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위기가 곧 기회이듯 이 예배하기 어려운 이 시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충만하게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 한 사람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나 한 사람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그런 놀라운 예배의 성장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기대해요. 지금 우리 예배 가운데 다들 위기라고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이기 때문에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린 더욱더 성장하는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지금 예배하기 힘들고 이제는 우리 통성으로도 기도하기가 힘든 시기가 되어버렸어요. 나라가 그렇게 하라니까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열정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안에서 우리의 예배의 열정은 더 커져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역은 더 커져가고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영광은 더 찬란하게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수칙으로도 가릴 수 없는 순수한 예배의 열정을 소유한 한 사람 한 사람 진실된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진실된 예배자가 될지어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자신이 패배했다는 사실을 가리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통해 우리의 십자가 승리의 소식을 잊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위기 가운데 사단의 노림수에 놀아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 십자가 승리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죠. 사단은 우리의 본능을 건드릴 수도 있고 영웅심리나 성공이나 권력, 물질과 같은 헛된 영광을 우리에게 들이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위기 가운데, 그런 깊은 사단의 시험 가운데 더욱더 명확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헛된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유혹 가운데 흔들리지 않아요. 예수님의 기록 가운데 예수님은 한 번도 유혹 가운데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한 그 시선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삶 가운데 항상 승리하실 수밖에 없었던 건 예수님의 시선이 권력이나 이 땅의 왕이 되거나 야망에 있지 않고 오직 한 가지 십자가, 그 구원의 소식을 우리에게 허락하기 위한 사명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위기의 시기 가운데 우리의 사명이 더욱더 명확하게 보여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기 가운데 나의 헛된 야망들, 헛된 욕심들 내려놓고요, 예수님의 승리 공식을 따라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그 사명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승리 공식을 기억하는 사람의 여정은 달라요.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고 어디를 향해 가셨어요? 복음의 방향을 따라서 낮은 곳, 더 낮은 곳을 향해 가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따라 나아갈 때 그 십자가의 길이 낮은 곳을 향하겠지만 그것이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이 기록한 것처럼 그 길이 바로 영광의 길이고 그 길이 바로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길이시며 그 길이고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당하게 허리를 펴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인 것이죠. 오늘도 그 복음의 흐름을 따라서 주님만 바라보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허브대학부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십자가를 향해 나아갈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며 하나님, 내가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나의 시선이 야망이나 세상의 생각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 한 분께 고정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나의 큰 사랑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기도할 텐데요.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 위기 가운데 우리는 더 내면적으로 뜨겁게 기도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을 쏟아놓으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내 영혼이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유혹이나 나의 본능을 이루고자 하는 나의 헛된 야망이나 아버지 헛된 생각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바라보며 진리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내면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님,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위하여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온전히 그 승리의 소식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